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편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20편에는 부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다윗이고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전쟁 출정식에서 부른 승리를 위한 기도, 승리를 위한 노래입니다. 그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고 암몬과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0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때 전쟁에 출정하면서 온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비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전쟁 출정식에서 부르는 노래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아주 긴장되고 또 엄숙하고 비장하고 아주 간절합니다. 이 20편은 전쟁에 출정하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인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21편은 개선하면서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20편과 21편은 이 전쟁 시작할 때 그리고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20편을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의 노래 속에 그들의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 날은 지금 전쟁이죠. 국가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전쟁 못지않은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출정해야 하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야 하잖아요. 목숨 내놓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런 적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암몬 나라와 아람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또 무기를 보아도 이 적군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더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암몬 연합군들 그 숫자가 등장하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다 합쳐보면 약 33,000명 됩니다. 암몬을 다스리던 그 왕인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그 나하스 왕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이제 그 암몬 왕이 죽었으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마치 조문객을 위장해서 정탐하고 그리고 암몬을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암몬의 새 왕이 된 한운이 이 다윗의 조문객들을 수염을 반쯤 깎고 그리고 옷도 이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가 한쪽 드러날 만큼까지 옷을 자르고 그리고는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낸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다윗에게 잘못한 것인 것을 그들도 잘 알지요. 그래서 암몬 나라가 먼저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혼자 나가 싸우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해서 아람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모아서 33,000명이나 되는 큰 대군을 이루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시편 20편 7절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거든요. 그들에게는 병거가 있고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병거도 없고 말도 없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그 병거를 만들거나 말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전쟁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냥 사람이 혼자 나가 싸우는 것보다는 말 타고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고 사람이 그냥 무장하고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는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요. 지금 아람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병거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병거가 700대나 됐고요. 마병만 4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전쟁이 난 겁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군사의 숫자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군사력도 우리보다 막강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전쟁에서, 위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상황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오는 대적들은 나보다 크고 나보다 많고 나보다 힘도 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에 출전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6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 18편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 시작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다윗의 시였잖아요. 그 시 가운데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죠.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는 모습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 전능하신 모습으로 다윗의 삶의 현장에, 다윗의 환난의 위기 상황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은 끝이에요. 싸워 보나마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앞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나 개인적으로도 환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하는데,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윗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다 포함한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과 군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가서 전쟁 잘하고 오라고 전송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계속 우리 그러지요. 우리는 누구냐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 의지하고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8절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도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일어나 선다. 9절도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말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우리보다 무기도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맞서서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는 숫자도 적습니다. 힘도 약합니다. 무기도 그들의 무기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환난을 만났습니까?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일터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온 식구들이, 온 직원들이 합심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죠. 또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좋아하고요, 전쟁을 또 아주 잘했어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말렉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군사적인 조직이 잘 돼 있고 본래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잖아요. 군대 훈련한 적도 없어요. 군사도 따로 모인 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다 같이 그냥 이동해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여러분, 싸워 보나마나 승리는 아말렉 쪽이에요. 아말렉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 보고 군사를 모아서 나가 전쟁하라고 보냈지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그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손이 내려옵니다. 신기한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러기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렇게 돌단을 쌓고 거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한 손 한 팔씩 잡아 올려서 해질 때까지 있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영원히 아말렉을 이겼다. 아말렉을 다 물리쳤다. 여러분, 모세 혼자 기도할 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붙잡고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합심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 상황은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요. 그런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 바벨론 왕조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라고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아말렉 사람,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말렉의 후손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고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위가 높아졌어요. 왕 다음 가는, 왕 버금가는 그런 관직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출입하는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그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아주 민족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서로 원수 관계처럼 있었던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높아진 지위를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할 난도 제비 뽑아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돈도 하만이 다 냈습니다. 준비 완료예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 그가 지금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에스더 보고 이 일에 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여자는 아내라 하더라도 왕에게 정말 왕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남자가 부르지 않았을 때 남편 앞에 나타나면 그러면 죽임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재촉하지요. 너만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는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설득하지요. 그때 에스더가 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이렇게 시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왕궁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합심해서 3일 동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에스더 자신도 이렇게 하겠다고 밝혀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왕궁에서 왕비 혼자 한 게 아니고 자기 시녀와 더불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왕궁 안에서 왕궁 밖에서 모두가 기도한 거지요. 그리고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법대로 한다면 에스더 왕비가 죽임당해야 맞아요. 그런데 왕이 허락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런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오히려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아 죽임당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와 온 백성들, 왕궁 밖에서, 또 왕궁 안에서는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이 더불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여러분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늘 권능, 전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그 오른손으로 환난과 전쟁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7절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죠. 그들은 숫자의 많음, 사람의 많음을 의지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 무기와 군사력의 우위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기 나온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이 쳐들어온 연합군들은 숫자의 우위, 사람의 많음, 군사력의 강함, 세상의 힘, 그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또 그들은 그랬잖아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는데, 여기 그들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많음을 의지했던 그들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뭐해요? 술 먹고 비틀비틀 대는 사람,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비틀거리는 사람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결과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고,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고,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고,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바로 선다. 여러분, 전쟁에서 일어나 바로 서는 사람이 승리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꼭 반드시 최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약하면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환난과 전쟁과 위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려면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지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똑똑한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세상의 권력, 여러분 이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앞으로 달아나야 되는데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 모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로막혔던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가운데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이 멈추어 섰던 홍해의 물을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병거 타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해 버리셨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거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임금 때 이야기인데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군대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에요. 쳐들어온 그 적군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왕이 이러고 있어요. 왕이. 그래서 왕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뜰에 앉아서 왕이 하고 있는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군사들 모아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라도 여러분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여러분, 군대를 모집하고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너들 전쟁에 나가라. 나가는데 창고 열어서 무기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 부르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전쟁에 나갈 때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적군을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큰 환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0편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 환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2.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환난 만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